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저자가 초대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배의 특징 세 가지를 명령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명령문입니다. 여기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환호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큰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장이 떠나가도록 함성을 지르듯이 큰 소리로 열렬히 소리를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환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혹시 이미자를 기억하십니까? 어른 세대들은 혹시 남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 노래만 나오면 배 깔고 누워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듣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꺄 하고 그러셨습니까? 요새는 BTS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요새 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곡을 냈는데 13억 리뷰가 벌써 있고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딱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어른 세대라서 잘 몰라서 깍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BTS만 딱 들으면 깍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나쁘다는 소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꺄 하고 까무러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까무러치듯이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명령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억지로 끌어다 놔서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인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그러는 것처럼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야, 오늘 축제의 자리에 간다. 오늘 춤추고 신나는 자리에 간다. 와, 마음이 들뜬다. 그 감격을 가지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축제야. 그러면서 그 예배에서 즐거워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가지고 집을 나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다윗은 이 일을 행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환호하며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바로 오늘 시편 100편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의 채통도 잃어버리고 배꼽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 태도,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뭔가 화가 잔뜩 난 표정 아닙니까? 불만족스러운 표정,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에야,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나서 떠들 때 보니까 지금 이 모습 아니던데. 내가 TV 앞에 앉아가지고 깔깔거리고 박수를 치며 막 웃는 모습 보니까 지금 이 모습 아니던데. 어제 친구들과 막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이겼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던 그 모습과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니? 왜 너는 내 앞에만 오면 그런 표정을 짓는 거니?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울한 예배, 그냥 주눅들 것 같은 예배,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는 무덤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호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마치 엄청난 스타를 만난 것처럼 깍 하고 정말 외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춤추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활기찬 예배를, 그런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한 그런 감동이 아니고 매주 예배마다, 매 수요일 예배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버립니다. 아니 뭐 기쁜 일이 있어야 울지요. 하는 일은 생각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환성을 지르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차 타고 오면서 부부가 말다툼하고 차 타고 오면서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 시간은 자꾸 늦는데 안 나와서 그냥 기다리면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러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겠죠.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 줄을 정말 안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좌우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기쁨을 얻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그 기쁨 때문에 할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아무도 그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옛날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성경 속에도 있었어요.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 뭐예요? 최고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100편 저자도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도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고 우리의 다양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저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영광스러운 그릇, 그분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천에 널려있는 진흙 같은 존재들이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셨어요. 마치 멋진 장인 도예가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솜씨를 발휘하셔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종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우리가 그림을 보아도 그 그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특별히 추상화 같은 그런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놨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미술대전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꿈의 무대예요. 거기서 수상을 하고 거기서 대상을 타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명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작품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까만 도화지에다가 까만 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볼 때에 그게 그림입니까? 그게 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상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그림 같지 않아 보이는 그림들이,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아주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다, 신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미술의 문외한들이 그림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뭘 멈춰요?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셔야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서 안달복달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게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의 몸값이 지불된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분의 생명으로 맞바꾼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우리는 양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이 아니고 그저 귀에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말씀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떤다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찬양이 있는 거죠.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세상 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999년에 9년 10월에 이스라엘에 들어간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어느 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는 분들과 함께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31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테러들을 터뜨린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폭발물 소리로 인해서 고막은 터졌고, 폭탄이 터질 때 열로 인해서 몸 전체 피부 중에 50%가 타버렸습니다. 옆구리엔 부러진 탁자의 나무 조각이 들어와서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고 폐를 찔러서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죽었고 85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바로 이 장세호 목사님이었어요. 장세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사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선교를 떠난 선교사예요. 그런 목사를, 그런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폭탄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폭탄 테러의 생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상태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요. 의사들은 병실을 지키는 사모에게 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하죠. 끝없이 죽음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허파를 치료하고 갈비뼈를 치료하고 피부 이식 수술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장 목사님은 이런 수술들을 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코마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옆에 보니까 아내가 앉아 있어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며칠이나 지났어? 26일이 지났어. 26일이 지나는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죠. 그는 아내가 병상을 지키며 기록했던 병상 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폭탄 테러 후에 수술한 6시간의 그 수술,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져서 수많은 이식 수술 했던 그 일들. 코마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수술하는데도 아픔을 전혀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깨어나고 났더니 아픔이, 통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피부를 이식해 놓았는데 마치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주름 하나 없는 피부가 이 손 여기를 다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주름이 많습니까? 이 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게 완전히 다리미로 핀 것처럼 반듯하다 보니까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고 다니는 게 누가 이러고 다니죠? 원숭이, 침팬지가 이러고 다녀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손가락을 구부려지는 이 치료를 받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하나님께 이 고통 중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소리만 치던 그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웃고 농담을 합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병원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정신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테러로 망가진 사람들만 전담으로 정신과 상담을 해온 사람인데, 세상에 테러로 다쳤는데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감정을 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손가락이 구부러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 화끈화끈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입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몸은 쇠약해 갑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치의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주치의 의사가 누굴 붙여줬냐면 정신과 의사를 붙여줬어요. 오늘 병원에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정신과 의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묻더랍니다. 시편 23편을 알고 계십니까? 장 목사님이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뭐라고? 시편 23편을 알고 있느냐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나 목사야. 개신교 목사야. 23편 달달이 외우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했던 내가 바로 그 목사야. 속으로.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기독교 목사를 놓고 설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예요. 이곳으로 당신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입니다. 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성도들에게 나눈 말씀이야. 그러나 아파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의 목자이신 것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 외우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달달이 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정작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목사님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의 설교를 듣고 시편 23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어요. 시편 23편이 어떤 시편일까요? 다윗이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사울을 손에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며 살기를 위해 몸부림칠 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의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양들이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옆에서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어로 말하면 so good, so great, so beautiful.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4절에 가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지요? 4절에 가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은,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픔이 밀려오고 슬픔이 밀려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상황인 거예요.
신앙과 현실이 늘 같던가요? 신앙을 가지면 현실이 늘 평탄대로이던가요?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늘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셔서 늘 기쁜 것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신앙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좀 다윗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신앙과 삶의 괴리가 없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따로따로가 없어요. 신앙이 삶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신앙 고백 그대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양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이끄신 것처럼 나를 오늘도 이끌고 있는 목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4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 23편 6절에 가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신앙했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만도 없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려져요. 그러나 4절에 오면 고요한 바다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에 떠있는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은 때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고 종종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다윗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 무엇을 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어렵지만 다윗은 그가 믿고 그가 신앙했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인생이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 인생이 평탄하게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고 나의 인생이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지옥에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봄빛 따뜻한 그리고 풀이 파릇파릇 올라와 있는 그곳에서 양들이 평안히 누워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인생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추운 강풍이 몰아쳐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이 녹아져 있어요.
평안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은 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는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 5절 말씀에서도 시편 23편 6절과 마찬가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대대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장수영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이 밀려올 때 무너져 내리는 자기 모습을 봐요. 그런데 한 유대인 사람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다시 보게 돼요. 인생의 모든 굴곡이 23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며 그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수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초청합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짓는 특징 중에 특징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입술에 찬양이 있는 자들이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래전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평하고, 수많은 것을 누렸지만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찌그린 얼굴로,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그저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자정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더 깊이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소리치고 환호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예배는 달라져요.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따를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느끼시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느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나는 도무지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일주일을 살고 나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러면 예배할 때에 손 들라고 하지 않아도 손이 들어져요.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박수가 쳐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 우주 넘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혹이나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의 목을 탁 걸으셔서 안 돼. 저와 여러분의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 지팡이가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탁 낚아줘서 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의 예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나에겐 감동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로 저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세워지게 되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